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분명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거짓 사도들에게 현혹되어 진정한 은혜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바울을 비방하는 거짓 사도들로 인해 바울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바울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었던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했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도인 바울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의 메시지에 현혹되어 자기들이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고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내 입맛에 맞는 메시지만 좋아하고 나의 욕망이나 이념의 틀에 맞는 메시지만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더러운 욕망에 정면으로 충돌하며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나의 세계관을 뒤흔들며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고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는 사람은 결코 참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 속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복음 앞에 더욱 겸손히 서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성경적이다, 기독교적이다 포장하고 있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된 메시지들을 분별하며 헛된 은혜에 현혹되거나 휩쓸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른 말씀 위에 바른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었지만 참된 은혜로 나아가지 못할 위험에 처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십자가 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바로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나 미래에만 우리의 구원을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전에 어느 날 뜨겁게 회개하며 신앙을 고백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은 결코 참된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로 오늘 해야 할 충성과 순종을 미루는 자는 결코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은 바쁘니 은혜는 주일에 교회에 가서 받자. 지금은 시간을 내기 어려우니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말씀을 배우자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매일매일의 복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3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인 자신의 삶을 소개합니다. 먼저 4절, 5절에서는 자신이 겪은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 말합니다.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6절, 7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며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8절에서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은 자기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평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바울은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판단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에서는 바울이 받은 여러 가지 비방들과 실제로 바울이 처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역사하셨는지 고백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처럼 세상의 평가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역전의 축복,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의 진실성을 변호하기 위해 자신의 삶의 현실과 그 속에서 받은 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이 사라지고 걱정 근심 없는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된 온갖 어려움과 고난들을 열거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누구나 열광할 만한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성공의 간증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하며 충성한 이야기가 복음의 영광을 참으로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3절, 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자천하여 말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인해 복음의 사역이 회방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거짓됨과 악함으로 인해 복음이 조롱받고 비방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이 복음을 거부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복음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위선과 악함으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려한 말솜씨로 진리를 선포하고 큰 목소리로 복음을 외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이 없다면 복음은 전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진실된 삶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서 우리가 믿고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참된 것인지를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11절부터 13절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표현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 우리를 용납하라 요청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소개하며 자천하는 목적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마음이 닫힌 이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한 간절한 마음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하며 5가지 대조를 통해 강조합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귀거나 함께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 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과 그들에게 현혹되어 바울과 동역자들을 배척하고 바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마음을 넓히고 다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동시에 이미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고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너희는 그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거절한다면 그들은 결국에는 불신자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른 말씀 위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거짓 사도들이나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섞여 들어오지 않도록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지만 결코 진리를 왜곡하는 이들과 함께하거나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불법과 어둠과 우상을 단호히 끊어내고 의와 빛과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7장 1절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을 배척하고 분리되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 안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며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 힘쓸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그리스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과 싸우고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내 안에 죄와 싸우고 교회 안에 거짓과 싸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은총을 베풀 때에 너의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십시오. 지금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때이며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흠이 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폭도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결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함을 나타내었으며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의를 무기 삼아 양손에 쥐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영예도 얻었고 모욕도 받았고 비난과 칭찬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았지만 사실은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무명인 취급을 받았으나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이며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또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했으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였고 우리 마음을 여러분에게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여러분에게 닫아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들의 마음을 닫아놓은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나의 친자식이라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이 어떻게 짝이 될 수 있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고 그들 중에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구별되어라. 깨끗하지 않은 것은 손도 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 것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약속들이 있으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